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원래 4층에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4층에서 열심히 사역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작년 가을쯤 돼가지고 우리에게 3층 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층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은혜가 넘쳤지만 여러분 3층에는 더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4층에 있을 때 무엇이 좋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수의 타교의 성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 큰 은혜였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도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눴던 그런 일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층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물론 4층에 있을 때보다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불신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많은 타교의 성도들을 많이 만났는데 3층에서는 소수의 불신자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가 더 좋을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교회의 존재론적인 4가지 목적만 놓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분명히 3층에서 소수의 불신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4가지 존재론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룩성이에요.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사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성은 뭐냐면 사도는 주님에게 직접 받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사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성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의 사도성은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교회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몇 분으로 계세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예요. 교단은 여러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다. 교회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잘생긴 순서로 구원받는다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있을 거예요. 여기 잘생기시고 이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생기고 학력이 좋고 그리고 가진 것이 많고 그런 순서대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교회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보편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여러분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예, 아무나 오라고 문을 열어놔요. 사람이 있든 없든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심하면 어디 와야 됩니까? 교회 와야 돼요. 여러분 힘들면 어디 와야 됩니까? 교회 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어디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늘 문이 열려져 있어요. 지난주에 타교의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거의 한 80 정도 이렇게 가까이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저는 눈이 침침해가지고 말씀도 잘 못 읽겠어요, 그러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이상하게 졸음만 쏟아지고 옛날에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교회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자꾸 이상하게 졸음만 쏟아진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코다리 사주면서 저한테 그 얘기 물어보시더라고요. 황금 코다리 가가지고 점심 먹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 기도도 좋고 말씀도 좋고 좋은데 권사님, 노년에는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옷 입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의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려고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 시간 나오려고 여러분 걸어오는 그 순간부터, 차를 타고 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예배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 물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회 문을 열어놓고 불신자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신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라.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외우면서 모션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면 잘 외워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교회에서 어떤 강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성경 잘 암송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율동하듯이 이렇게 모션을 하면서 외우면 잘 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엄마 따라서 그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외울 때는 항상 율동하듯이 제가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잘 외워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단 말이에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 강사 목사님이 성경 잘 외우는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 의미를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는 일과 계신 곳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모든 결정도 불신자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입 밖으로 예수님, 하나님, 복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정신을 담으면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수요일마다,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 수요일마다 엄마는 될 수 있으면 교회를 피하고 싶은데 아이가 꼭 저를 보고 가야 된다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교회 문 밖에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실랭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는 교회 꼭 들어가야 된다고, 목사님 보고 가야 된다고. 엄마는 오늘은 좀 그만, 제발 좀 그만 가자고. 문 밖에서 계속 실랭이 하다가 결국은 아들이 이겼어요. 왔어요. 저를 보고 갔어요. 엄마가 왜 피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에요. 대구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했어요. 시집가기 전에 교회에서 청년의 임원도 하고 수련회도 주최도 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가지고 여기 올라와가지고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어요? 양심에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데 미안한 거예요. 제가 단 한 번도 교회 나오라는 소리 하지 않았어요.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저한테 계속 와요. 계속 와요. 계속 와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그 엄마 언젠가는 나올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나올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예수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그 아이를 대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음과 예수가 그 엄마에게 전달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종사하고 있는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해석을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해석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또한 확신하고 마음속에 확정시켜 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로 말미암아 불신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내 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는 일에 예수를 담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해석과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석과 의미가.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와가지고 김치도 담그시고 그랬는데 무슨 마음으로 김치를 담그셨어요? 예수를 담으신 거예요. 고춧가루 넣을 때 예수 한 모금, 소금을 이렇게 넣을 때 복음 한 스푼. 이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그 영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버무리고 김치를 담그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를 담고 복음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욕이었어요. 욕이었어요. 우리도 우리나라 그 고유의 그 사형 방식 중에 육시라는 사형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6조각으로 이렇게 사형을 시키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십자가는 욕이었어요. 가장 혐오스러운 욕이었어요. 여러분 저주, 형벌, 죽음, 지옥 이런 것과 관련 지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 성취의 도구로 해석했고 죄 많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결정체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석을 달리하니까 의미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욕이었는데, 혐오스러움의 대명사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구원 역사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생각하셨고 사랑의 도구로 여러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사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확정되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들, 특히 십자가를 지는 모든 일들이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할례의 추종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할례의 추종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할례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종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율법주의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할례주의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추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완고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독선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위에 종교를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은 어떤 이유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하니라.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민족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향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하는 짓도 하나님이 꼭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징계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셨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왜요? 그들의 결격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해주시사,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격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결격이 많은 그런 백성들도 구원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도 구원했는데 왜 이방인들도 구원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찬양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왕명을 얻었네. 우리 그런 찬양 많이 한단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고 광명을 얻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또 다른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증거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증거물이 누구예요? 바로 나죠. 나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바로 그 즉시로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가시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 구원하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증거물로 우리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우린 또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종종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요? 나한테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닙니까?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말로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그런 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신자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한테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불신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나 보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저러는데 내가 괜히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홀이라도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잖아, 이런 생각은 여러분 조금 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요. 그걸 내 입 밖으로 꺼내내 놓는 순간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누군가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시간을 더 딜레이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감정 이기지 못해가지고 내 불평을 그대로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애써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준비시켜 놓은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잠시 잠깐 고달프고 힘든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조금 길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입술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여러분 의식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이방인 구원에 벽을 세워 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목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면 여러분, 고난과 힘듦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힘듦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의식을 가지고 고난과 힘듦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겪은 놀라운 체험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무엇을 봤습니까? 3가지를 봤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예수님의 형상이 달라지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의 그 몸에서 엄청난 광채가 나타나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오늘 이 변화산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보게 됩니다. 누구예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선망하던 엘리야와 모세를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가면 엘리야와 모세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변화산의 그 최정상이 어디였습니까? 천국이었던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를 봤으니까.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높은 산에서,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걸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가는 길이 겉으로 보기에는 슬리퍼 한 장만 신고 험산 줄령을 걷는 것과 같은 고생길처럼 보여도 결국 정상에 올라가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원하게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3가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여러분 그 높은 산을 슬리퍼 한 장만 신고서 올라오면서 발톱도 빠지고 발바닥도 찢기고 발목도 꺾이고 그런 아픔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아픔 때문에 불평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올라가서 이 놀라운 역사를 봤는데 높은 산에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오는 힘듦이 힘듦으로 느껴졌겠습니까? 대답 좀 해버리세요. 아니죠. 그건 힘듦이 아니죠. 높은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는데 왜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감격,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을 늘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날 구원해 주시고 나를 가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불신자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유리방황하는 자들도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불신자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사람을 전도할 때 내가 했던 그 노력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요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다 이야기는 못하는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마음 졸이고 마음이 막 아프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여러분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초에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몰라요. 저는 올해 너무 기대가 돼요. 자신 있어요. 왜? 하나님 먼저 앞서가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걱정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전화 한 통화로 여러분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 우리가 모든 그 고난의 길, 광야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니까요. 지금 나만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입술이 부끄러워질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실 거니까. 그때 가서 그런 말 하나 보자 그러실 거예요. 너 그때 그런 말 했었잖아. 하나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구원의 그 감격,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 자녀됨의 그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